안녕하십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세계 선교주간 시즌 7 일본 동경 선교를 위한 예배에 함께함을 주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환영합니다. 뉴욕 북부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한빛입니다. 점점 더 우리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재림의 징조를 보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느끼는 나그네 인생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우리를 이끄시는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예배는 세계 선교 주간 시즌 7 일본 선교 둘째 날 우리 모두 함께 이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주의 성령의 이끄심으로 일본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일을 맡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세계 선교주간 일본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본 동경 한국인 교회에서 열심히 선교하는 주의 종 남영우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주의 일을 하는 남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의지합니다. 끈기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전하여지는 복음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일본에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든 순서와 예배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다시 인사를 나누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안식일 시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아시아에 전하여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바른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명칭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일본에서는 영문을 그대로 일본어 발음으로 음역하여서 세븐스데이 아드벤티스트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단의 명칭이 불리울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놀랍게도 이 명칭 가운데에는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명칭을 영어명을 기준으로 하여서 간단히 표현하면 7일 재림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7일은 무엇이죠? 네, 창조와 구원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친히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주님이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재림은 무엇이죠? 재림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죄악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고 주님의 구속 사역을 기억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 하고 기다리는 과정을 전도라고 합니다. 나아가서 예배와 전도가 있는 생활을 일컬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증거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에 다닌다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참되고 바르게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까?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그 땅 끝에 서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거나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재림 성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와 전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재림교회는 교회의 명칭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교회가 조직된 초창기부터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삶의 필요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의 중요성이 좀 희미해지고 타인을 대면하여 접촉하는 일들이 기피하게 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걸어온 믿음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선교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그들의 역사를 돌아볼 것을 명하고 있고 부모 어른들은 그 지나온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으며 또 앞으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향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 걸어온 길과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또 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분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당신의 제자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따라 시작된 초대교회의 역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성령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과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사도행전에 나타난 옛날 일을 기억해 볼까요? 사도행전 8장은 순교자 스데반의 장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 빌립에 의한 에티오피아 관리의 침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아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저 멀리 에티오피아까지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9장에 가면 당시 세계 선교를 꿈꾸시던 주님의 간절함이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을 박멸하고자 했던 사울을 회심하도록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0장에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가이사랴의 고넬료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음으로 이방을 향한 막힌 담을 허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면 바울은 바다 건너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외침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순종하여 마케도니아로 건너갑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의 지경을 넘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뒤의 기록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또 당시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그 어딘가에 살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 우주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일을 진행시키고 계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여정은 각 시대의 대쟁투 70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마음 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복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모든 이들은 다 거듭난 자들이었고 거듭난 자의 마음에 생기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충동을 거절하지 못하고 복음을 위해 스데반은 순교하는 희생을 치렀습니다. 빌립은 미루지 않고 에티오피아 관리를 만나러 갔습니다. 사울은 핍박하던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고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보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고넬료와 그의 집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된 사울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따라 유럽으로 건너가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계산하거나 상황을 파악한 후에 무엇을 할지 선택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충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지시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또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431쪽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일시적 충동에 의해서 하지 않고 원칙에 의해서 일하며 하루나 한 달 동안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일하는 것이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구주께로 인도하고 싶은 충동은 만일 그가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시적 충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에 거쳐 일어나는 지속적인 충동이 될 것입니다. 내가 생명으로 잉태되어 이 가슴 속에 뛰기 시작한 심장이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 뛰듯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에 내 심령 속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충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대교회 역사가 역사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재림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재현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초대교회의 사명을 따라 그 모습 그대로 닮은 교회입니다. 십자가로 인한 대실망 가운데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듯이 1844년 재림운동과 대실망을 통하여 초대교회 이후에 가장 성서적이고 가장 선교적인 교회가 탄생합니다. 특히 문서 선교를 위하여 1849년에 현대 진리를 발간하고 1950년에 애드벤트 리뷰를 출판합니다. 그리고 1856년에는 이 두 잡지를 통합하여서 리뷰 앤드 헤럴드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문서 선교 사역이 시작됩니다. 교단의 명칭이나 대종회가 조직되기 전 이미 이 공동체는 선교하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이 세워진 것이죠. 1861년 드디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교회 명칭이 채택됩니다. 그리고 1863년에는 대종회가 조직되지요. 1866년 요양원이 설립되어 의료 선교 사역이 시작되고 1870년 대학이 설립되면서 재림신앙을 위한 전인교육 시스템이 갖추어집니다. 그리고 1874년 재림교회 최초로 존 앤드류스를 유럽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미 20세기가 되기 전에 재림교회는 미국과 유럽, 호주, 아프리카, 중남미 그리고 아시아 대륙에 8만 명 이상의 신자를 가진 교단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새 천사의 날개를 단 마지막 시대를 향한 이 기별이 19세기가 가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에도 전하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사도행전의 역사와 비견되는 신사도행전의 역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림 기별과 새천사의 기별이 전하여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림교회의 아시아 선교는 아브라함 라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라루는 1870년 그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다 경험한 후에 이제 그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삶의 의미를 찾고 고민하던 중에 시대의 징조라는 잡지를 통하여서 그는 회심을 경험하고 재림 성도가 됩니다. 이때 그는 양치는 목동리를 하면서 문서 전도 등을 통하여서 틈틈이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7, 8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별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 기도했고 또 증거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이웃으로 이사온 윌리엄 C. 그랜저 부부에게 자신을 구원한 시조를 전달하고 친분을 쌓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 얼마의 시간이 지나 윌리엄 C. 그랜저 형제는 엘렌 G. 화이트 여사로부터 힐즈버그 대학에 학장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는 기도하는 중에 이에 응답하여서 1882년 힐즈버그 대학에 학장이 됩니다. 한편 이때 아브라함 라루는 자신이 전도하여서 힐즈버그 대학의 학장이 된 이 그랜저 학장이 일하고 있는 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라는 희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재림 성도가 된 지
10여 년이 지나서 이제 그의 나이 어느덧 60이 다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힐즈버그 대학에 가서 학생이 되었고 일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60이 넘은 나이에 전직 항해사였던 그의 직업을 살려서 아시아 선교의 뜻을 두고 1889년 홍콩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고베 등에서 그는 문서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한 명의 당신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일본 가고시마 현의 한 무사 집안의 아들로 오코이라 테루히코가 당시 급변하는 세계의 정세의 흐름 속에서 상업과 신학문을 배우고자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미국에 도착하여서 공부를 하게 될 학교를 선택하게 됐는데 그 학교가 그랜저 형제가 학장으로 있는 힐즈버거 대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오코이라 형제는 새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미국에서 전도된 일본이 최초의 재림신자가 되었던 것이죠. 아직 일본 땅에 재림신자가 한 명도 없을 때입니다. 오코이라 형제가 유학생활을 마쳐갈 때쯤 1894년 6월 어느 금요일 저녁 그는 해외 선교 촉진이라는 순서를 통하여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조국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의 일생을 헌신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졸업을 앞두고 한 집회에서 오코이라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 간증을 통해 오코이라 형제는 일본에 돌아가서 복음 전도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나누면서 자신은 많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 일본으로 가서 복음을 함께 전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도움을 호소합니다. 그의 이 간절한 호소를 들은 수많은 청중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는 그랜저 학장의 부인이었습니다. 그가 일본으로 오코이라 형제와 함께 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결심을 남편 그랜저 학장에게 전달하죠. 이에 그의 남편 그랜저 학장도 학장직을 내려놓고 일본 선교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학업을 마친 오코이라 형제는 그랜저 학장 부부와 함께 일본 열도의 새천사의 기별, 재림의 기별을 전하고자 미국을 떠나 1896년 11월 19일 찬바람이 부는 요코하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요코하마에 도착한 그랜저 부부와 오코이라는 바로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영어 성경 교실을 열고 이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영어 성경 교실에 어느 날 일본군 포병 출신의 키가 훤칠한 한 청년이 영어를 배우고자 찾아오게 됩니다. 군에 있으면서 청일전쟁을 참전했던 한 군인이 거기에서 기독교를 접했던 기억을 되살려서 영어 성경 교실을 통하여서 더욱더 영어를 배우고 또 성경을 깊이 배우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쿠니야 히데였습니다. 그가 이 영어 성경 교실을 통하여서 새천사의 기별과 현대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899년 4월 30일 그가 침례를 받음으로 일본 땅에서 새천사의 기별을 듣고 최초로 재림신자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의 열매들이 하나 둘 맺히기 시작할 때 사단의 질투였을까요? 시기였을까요? 그랜저 선교사는 나서 땅 일본에서 병을 얻고 마는데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병상에 눕고 맙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지 만 3년도 되지 않은 1899년 10월 31일 그랜저 선교사는 그의 병상을 지키고 있던 믿음의 아들 쿠니야 히데 형제에게 당신은 당신의 동포를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라는 호소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그가 전한 기별을 따라 재림의 소망을 안고 주 안에
잠들게 되는데 이때 그의 나이 55세였습니다. 지금도 도쿄 시내에 있는 아오야마 공원에 가면 외국인 묘지가 있는데 이곳에 그랜저 선교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랜저 선교사가 사랑하고 또 전하였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그의 잠자던 무덤이 열리고 일어난 그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서 있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본 선교의 비전을 품고 시작한 그의 사역이 만 3년도 되기 전에 좌절된 듯 보였습니다만 그랜저 선교사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된 오코히라 목사와 쿠니야 히데 목사를 통하여서 그랜저 선교사의 일본 선교의 꿈은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 중 하나인 한국을 통하여서 또다시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다시 맺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그들의 수고와 땀의 열매로서 여기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었기에 다시 수많은 열매가 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오코이라 테루히코 쿠니야 히데 이 두 목사는 1907년 제1회 일본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오코이라 목사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일본 교단의 기초를 놓는 헌신적인 사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939년 12월 8일 췌장암으로 주 안에 잠들게 됩니다. 오코이라 목사님이 더 오래 생존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일본 교단을 위해 더 많은 헌신을 하였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한편 그가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그곳에서 또 주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그 나라 미국과 일본의 참혹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보지 않고 잠든 것은 오코이라 목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역사의 마지막 날에 재림교회를 통하여 새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소원하고 계십니다. 스데반, 빌립, 바울, 베드로, 그리고 아브람 라루, 윌리엄 씨 그랜저, 오코이라 테루히코, 쿠니야 히데,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죄악의 역사를 끝내고 승리하는 대쟁투의 주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저희들을 당신의 종으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도록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땀과 피와 눈물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저희들 이제 그들의 뒤를 이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두고 땅끝까지 나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마지막 날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그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